일으킨다. 바꾸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머릿속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아멘. 기도하면 기도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정말 이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자영업자거든요. 이렇게 시내 있잖아. 서울 시내도 나가보면 명동거리도 너무 많이 있잖아. 폐업을 한 곳이 너무 많아서 가게가 텅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스컴에서 잘 나오진 않지만 하여튼 자영업자들이요 너무 많이 자살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교회가 또 많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뭐 공연장 같은 뭐 이런 데는 전부 다 또 사람들이 모이게 하면서 교회는 아무리 큰 교회도 100명 미만 99명 그것도 많이 너그럽게 지금 해준 건데 그러니까 교회 또 재정이 어려워지고 또 믿음이 약한 성도는 우수수 떨어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도 엄청 많다는 겁니다.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세상이 발전하면 점점 좋아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점점 세상은 더 악해지고 사람들은 인간의 양심이 마비되고 정말 또 짐승 같은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런 저급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 들끓고 있어요. 우리 지금 좌파 정권 4년 지금 5년 차를 이제 4년 반 이상을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마음의 상심과 낙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소망을 갖고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이제 한 4개월 조금 넘게 남은 대선에서 우파 정권으로 교체되면 아무리 못해도 이렇게 악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러고 이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너무 어이가 없는 아침에도 제가 새벽 일찍 일어나니까 이제 유튜브를 좀 검색을 해봤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정말 얼마나 범법자이면서 또 큰 사건들이 연루되어서 빵빵 터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갤럽 조사에서 윤 아무개보다 홍 아무개보다 5% 10% 더 앞섰대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 조사인지 아니면 우리 백성들의 의식이 그런지 백성들이요 그거를 저번에 그 국정감사에서 아주 잘 대처를 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거를 그 거짓말하는 것을 다 믿고 백성들이 그를 지지한다면 우리나라 의식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되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부디 이제 또 거짓이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자 이미 이제 그렇게 흘려놓고요 계속해서 그런 조사를 이렇게 흘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저들이 하는 게 있어요. 부정으로 재미를 봤거든요. 사유로 때 쇼하면서 또 하여튼 큰 재미를 봤기 때문에 그 짓을 또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신분열 중에서 소셜패스, 사이코패스 좀 비슷한 그런 자가 양심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자가 리장을 해서도 안 돼요. 학교 교사도 해도 안 되는데 대통령이 된다는 건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통탄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지배를 받고 살겠습니까? 근데 이제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피 터지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쪽에서도 정권을 안 내려고 가진 바락지를 칠 거예요. 거기다 조금 더 이상한 것은
민주노총 그 세력들이 거대한 집회를 이 코로나 전국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현 정부는 뭐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도무지 교회가 그랬다면 벌써 난리 났죠. 어떤 대처를 하지 않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는 권사님 기도처럼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또 정치에 직접 관여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한 표 한 표를 정말 소중하게 이제 분별하면서 이걸 또 찍어야 되는데 무슨 사전 투표 또 뭐예요 그거 또 전자개표기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또 쇼를 할 수도 있고 거짓을 할 수도 있어요. 감시의 눈을 철저하게 뜨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야 할 건 마지막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고 천사를 동원하고 기적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또 언젠가 또 설교한 적이 있지만 본문을 또 택해 보았어요. 자, 본문의 배경을 한번 봅시다. 그때가 이제 그 사도행전 이제 9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최초 이제 순교를 하거든요. 순교한 그때쯤입니다. 이제 순교하고 이제 악한 자들은요 아주 그 일을 또 해놓고 가슴이 또 악이 더 가속이 붙었어. 뭐예요? 우리가 바늘도둑이 소독된다는 말 있잖아요. 맨 처음에 도둑질할 때 조그만 도둑질을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하다가 안 걸리고 그 다음에 담대해져요. 점점 더 큰 게 그 다음에 소도둑이 돼요. 그래서 손을 들어서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놓고 그 일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무리들이에요. 그걸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제자 요거 잡아야 되겠다. 교회를 싹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입니다. 6월절 그 기간 중에 무교절. 베드로를 잡아서 투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 네페에 맡기고 이제 6월절 지나면 백성 앞에 끌어내서 처형을 할 거예요. 그때 뭐 무슨 재판입니까? 그냥 뭐 아우성 치면 예수님도 죄 하나도 없는데 아우성 치면 그냥 그 소리에 이끌려서 하는 거야. 우리 먼저 박근혜 탄핵하면서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괜히 모인 것 같이 이렇게 해서 그 소리 때문에 이제 군중들의 함성으로 인해서 이제 죽였어요. 갇히고 했는데 베드로도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오늘도 교회는요. 우리는 왜냐하면 피 터지게 딴 사람들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공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칼과 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과 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베드로 사도의 투옥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헤롯은 어떻게 해요? 정사와 권세를 가진 가장 우두머리 아닙니까? 잡아밀려서 내려고 하는 이제 내일 아침이면 어떻게 이제 베드로를 꺼내서 어떻게 사형 집행을 하든지 할 거예요. 근데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여기서요 베드로는 정말 손에는 사슬이 묶였고 문 밖에 또 파수꾼들도 지키고 있고요. 두 군사 틈에서 철저하게 지금 전방위로 이제 감시와 지키고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는. 근데 베드로는 그 속에서도
정말 평안을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아까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죠? 이제 교회라고 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야, 한두 사람이 아니고 합심기도, 여럿이 설치하는 기도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환해. 우리 영화 옛날 이런 감옥 이런 영화 보면 어때요? 어두침침하잖아요. 등불을 들고 가야 되는데 지금 광채가 환히 밝고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가로되. 베드로는요 몰라 지금 쿨쿨 잠이 자. 아주 잠을 편안하게 자었습니다. 자, 우리 아까 교동문에서도 우리가 낭송했지만 하나님께서 시편 127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잠을 주시는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도 근심 걱정 있으면 잠을 자겠습니까? 죽으면 천국이라는 이런 마음. 베드로 내가 처리되면 천국 가면 되고 풀려나면 이제 풀려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천사가 오죽하면 지금요 그 잠자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이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자, 우리는 이제 어떤 것들 제3, 제4로 정권해야죠. 이거 지켜내려고 엄청나게 저들은 머리통을 싸매고 간교를 지금 부리고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또 그런 계책을 대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법부를 다 장악해서 다 풀어주는 거 봐. 대장동 사건 그 사람들. 혐의가 없든지 저기서 체포해놓고 쇼하는 거야 거기. 공항에서 체포해놓고 이내 고트날 그냥 풀어주고. 자, 이렇게 저희들 이제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남은 시간들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해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전능자시고 얼마든지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할 수 있는 분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환경에서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오. 옆구리를 쳐서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벗어집니다. 천사가 가로되 띠를 뜨고 신을 들매라 하고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옷 다 입고 무장하고 따라오래요. 베드로는 지금요 비몽사몽간인데 잠에서 지금 이게 환상인가 그거 잘 몰라죠. 어리벙벙해갖고 9절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신 천사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함이라. 환상 보는 것 같고 좀 자기 꿈꾸는 것 같을 거예요. 잠도 덜 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시 천사에 하는 것이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 둘째 팥을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린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가더라. 문이 전부 다 첫 번째, 두 번째 문 다 열렸어요. 저희들 교도소에 이제 집회를 이제 다녀온 적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문이 하나가 아니에요. 몇 줌으로 열어야 돼요. 이제 안전한 거리로 인도해놓고 천사가 곧 떠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그때 있어야 났어요.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는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수호하시고 그래요. 천사의 역할이 예수님의 탄생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우리의 또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가기도 하고 우리에게 또 복음함을 쳐줘요.
어떤 사고에도 보호막을 쳐주고, 천사는 오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수종들라고 붙여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우리에겐 천사가 붙어 있어. 내가 천사를 부르려면 더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천사의 힘이 강해진다는데. 자,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그 옥중에서 구출해냈어요. 이제 그렇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최후의 만찬. 예, 최후의 만찬했던 그 방이 좀 집이 넓은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임을 거기서 가죠. 최후의 만찬도 했고, 또 뭐 120문도가 거기에 모여서 성령 세례 받을 때도 120명이나 모였으니까 꽤 크죠. 이 집에 이제 마가라 어머니의 집에 갔어. 근데 여러 사람이 모여. 자, 오늘 우리는 모이면 두세 사람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반드시 찾아야 되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리면 어떻게? 또 이제 지금 망을 봐야 되겠지. 어떻게 지금 저기에 뭐가 오는지 스파. 아이가 계집아이가 나왔다가 베드로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그러군요. 사람이 너무 기쁘고 이러면 당황해서 문 열어줘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서 그냥 문을 뺏겨줄 생각도 안 하고, 베드로 지금 사도님 오셨다고 막 가서 이제 복을 하고 난리치니까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아니라고, 참말이라고. 저희가 말하 그러면 그의 천사라더라.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정말 기도해놓고 우리는 응답이 오면 그게 또 믿어지지 않은 이런 불신앙을 우리가 할 때도 있어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우리 정강 목사님 또 이제 옥중에 들어갔을 때 그 교회는 엄청 기도했고, 또 이제 많은 또 애국 국민들이 많이 기도했죠. 풀려났잖아요. 그죠? 지금 또 미국 가서 지금 우리 종전선언 그거 반대 그거 하시냐고 갔어.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한 영적인 지도자를 요거를 쓰러뜨리면 힘을 못 쓰잖아. 교회가 아직은 살아서 할 일이 있어.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말하지 말아야 지금 천사들 풀려났지만 그 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 샅샅이 두질 거 아닙니까? 위험하니까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위험해요. 거기 있으면. 그러니까 지혜롭게 일을 다, 왜냐면 베드로가 구출된 걸 얘기해야지. 그럼 성도들이 막 힘이 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잖아요. 지금 우리 왜 그 간증을 나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기도하면 이런 일이 있다. 초대교회 교회를 다 잠멸해 버리려고 하니까. 그러고 이제 다른 곳으로 피했어요. 이제 날이 새니까 나이가 났지. 어떻게? 지금 사형수 한 사람이 없어졌는데. 군사는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는. 자기네가 분명히 다 지키고 있었어. 다 잡고 다 채우지. 적지 않게 소동이 벌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요 완전히 잠을 자게 하는 것. 우리 사무엘 상에서도 보면 다윗이 이제 그 물병하고 창을 그 사울 그 일행들에서 그걸 탈취해 올 때도 어떻게 해요? 그거 갖고 오는 거 모르잖아요. 다 잠자고 있기 때문에.
자, 적지 않게 소동을 합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니 파수꾼들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로 내려가서 거기에 거하니라. 자, 오늘 우리는 아직은 우리가 기회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일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도 살살며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저기 대선 주자라고 나선 그 한 사람을 악한 일들을 다 드러냈어. 얼마나 많이 드러냈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조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국민들이 그렇게 많은 수가 지지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망해도 싸요. 잘못된 투표를 해놓으면 그 결과는 얼마나 더 큰 고통을 치러야 되고,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교회도 정신을 차려서 메시지가 정말 우리가 좌파의 행태를 보았어요. 나라를 망하는 쪽으로 끌고 가서 결단코 나라를 바로 위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저들 자신의 정권 유지의 목적이 있지, 백성들이 잘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전혀 없어요. 자신들의 그 측근들하고 배를 터지게 서로 이권을 나눠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지금 똑바로 차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개인 기도도 중요하고 나라를 위해서 지금은 몇 달 동안 남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변 사람들 의식을 또 깨우는 일에 우리가 또 힘써서 정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어제 베드로의 또 처형 직전에 천사를 보내서 구출하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우리는 또 힘이 없지만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매 반드시 하나님 저들은 여러 가지 간계를 써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으로 이겨먹으려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악행들과 간계를 다 파쇄시켜 주시옵시사 하나님 위대한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